사무엘상 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그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리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5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야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방백에게 뺏겼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바로 6장에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을 보시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큰 재난을 땄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박쥐 모양을 센 금박쥐 금덩어리를 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5개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보내는데 보내는 방법을 이게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암소,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소를 수레를 맵니다. 그리고 송아지에는 새끼는 떨어뜨려 놓고 이 암소 2마리를 지금 벳세메스 마을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가 그대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그날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다 하고 이렇게 확증을 하고 보냅니다.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낳았으니 그 자기 새끼들과 떨어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송아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수레는 얹자마자 벳세메스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곧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궤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큰 돌에 올려놓고 수레를 실었던 그 수레는 화목제 제물로 소를 쓰고 그 다음에 장작으로 태웁니다. 언약궤를 썼으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다른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이걸 다시 또 세속적인 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쓱싹쓱싹 쓰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걸로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잘하고 있는데 이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본 거로 70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괄호로 5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로쳐 있습니다. 그건 아마 5기가 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왜? 당시에 예루살렘 거민들도 거의 7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명이 모여 살기는 조금 너무 많은 숫자라서 70인을 죽이신 걸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죽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부으셨을까? 그 이유는 벳세메스라는 마을은 제사장 성읍입니다. 아론 지파들이 모여서 사는 제사장 지역이라고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궤는 이렇게 들어놓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궤는 쌓아야 됩니다. 휘장으로 쌓아야 되는데 아마 전쟁터에 이게 급하니까 그냥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했는데 이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거리로 안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렇게 안 합니다. 알아서 지켜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바리새인을 뭐라 그러십니다. 죄인들은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창기라던가 세례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 걸 모르고 지금 저는 모르는데 지금 세상 풍조가 이래서 따라가. 그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데
수닥수닥 하면서 거짓말 치고 속임수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런 분입니다 하고 말로만 하지 전혀 몸으로는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 지파에 정말 제사장, 거기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그러한 수준 높은 마을인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들여다본다? 세속적인 구경거리로 언약궤를 쳐다본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새벽에 깨서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합니까? 아니면 그냥 믿음의 수준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불평, 그냥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전부 다 이거는 지금 수준, 믿음의 연륜이 쌓였다면 거기서 다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구경 삼아 하는 거, 선교와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그냥 구경 삼아 하는 거, 절대 이것은 행해서 돼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이분을 어떻게 돌려보낼까? 딴 데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기랏 여아림 마을입니다.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은 가깝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와 기랏 여아림은 블레셋 족속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아 이들이 다 번제 지냈구나 하고 보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다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는 왜 실로로 보내지 않았을까? 왜 그쪽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추측건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라던가 그 두 아들 제사장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아수라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글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는 얘기죠. 누가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모든 게 다 콜랩스되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지금 혼란 속에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최선을 생각한 게 벳세메스로 보내자. 그리고 내일 말씀을 보면 거기에 준비된 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로 보내라, 일로 보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아직도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자기네들이 결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지 않으면서 진정 사무엘의 그 일들을 지금 사무엘은 묵묵하게 있습니다. 나중에 7장을 보면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과 같이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재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회하는 자와 애통해하는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저희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입니다. 생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